오늘 말씀은 믿는 성도라면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적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또 이런 기적이 내게도 좀 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말씀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요. 일어나겠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제 50회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를 참석하고 많은 영적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도전을 받았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온 각지에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재충전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많이 바쁘셨겠지만 우리 제자들도 많이 바쁘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 전도여행 기간 중에 있었던 사역을 예수님께 서로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소상히 보고를 했어요. 마치 선교대 참석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소상히 자신의 선교 보고를 하듯이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을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바빴던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서 인사인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 일행을 앞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 갖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자 없는 양같이여서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병보다도 먼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 기간 동안 은혜를 받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 북미총회 선교사님 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서종환 선교사입니다. 젊은 분이에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순간의 화재로 인해서 인류의 지상낙원, 눈에 보이는 마지막의 에덴이라고까지 칭함받던 하와이 마우이 섬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수많은 희생자와 이재민이 났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 마우이 순복음 교회는 성도 6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도 60명 이 모든 성도들이 희생자들을 위해서 희망박스를 만들어서 제공하였고 이재민을 위해서 필수품을 마련해 전달해도 했고 수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구호사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성을 날이 없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심정으로 많은 이재민을 도왔다고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작은 힘이지만 그 작은 힘을 가지고선 그 마우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케어하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 마지막 그 속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우이 순복음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 하와이에 있는 모든 교민들이나 아니면 모든 이 사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소금과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이며 이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든지 이것은 무리들 날이 저무는 것도 몰랐습니다. 떠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는요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배가 긴 줄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걱정이 된 거예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의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떡을 사다 먹일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서 알아보니까 떡 5과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있었더라면 그 속에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 과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5,000명 가운데 남자만 5,000명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많이 있었어요.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신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지 않지라. 때로는 50명, 때로는 100명, 때로 않게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또 때를 지어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나눠주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물고기와 떡덩이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만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나눔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한 말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사 먹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내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여기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저런 문제는 저기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책임을 지고 해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가진 것 아닌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못하고 가진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일을 감당해내겠습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의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어려운 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두 생각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이성으로 교회 생활하면 간단합니다. 그저 교회 나오고요,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남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 아무 갈등 없어요. 적당히 봉사하면, 세상 이치대로, 남이 하는 대로 적당히 기도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냥 살고, 그럼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갈등 없습니다. 내가 장사해서 잘 먹고 살면 됐지 무엇을 바라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아무 갈등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입니다. 네가 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신앙생활은 영적 부담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한 살 어려운 사람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조그만 교회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해라. 제자들의 수준과 생각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그보다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명령이 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땅을 살아, 그 말이에요. 영적 비전을 가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이 토론토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는 책임을 네가 지라. 이렇게 명령하신 우리 그 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가요 영적 메마랐다고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상상과 생각과 이성과 합리적인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조건,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 사이에 방황할 때 된다 아니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간에 있는지 가서 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여기 한 어린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내놓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지 내놓은 거 아닙니다. 생각 없이 내놓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놨습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되는 이 남자만 5,000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꿈을 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토론토 예루살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큰 찬양 집회를 우리가 감히 꿈을 꾸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를 100명씩 또는 50명씩 따로 앉히십니다. 전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지? 왜 100명씩 앉히시고 50명씩 앉히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신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대한 만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게는 때로는 어려운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시에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때 이미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놓고 말할 때 이미 기적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기적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미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가 해결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나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떡을 떼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지금 있다, 반드시 해결된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떡을 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떡을 떼었다가 합시다. 그 떼어낸 떡이 또 생겨요. 떡을 떼었는데 또 생겨요. 떡을 떼었는데 또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떡을 받습니다. 또 그 사람도 떡을 뗍니다. 마치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그 빈 통에 자꾸 푸니까는 밀가루 또 생기듯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나눔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걸 너희가 나눠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받습니다. 나눠줍니다. 나눔을 받아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눌 때에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나눌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또 나누어 주면 또 생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실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움켜쥐면 썩습니다. 물은 흐를 때 깨끗한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서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찬스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떡과 물고기를 우리로 하여금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눔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나눔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 축복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적도 나누고,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험을 우리 교회가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지만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미지만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도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누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고 나눔의 삶, 이런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이해하고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내가 남을 주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생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나누어 주면 넘치도록 도로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 기쁨과 헤아림을 당하는 기쁨을 동시에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주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기적이에요. 아멘. 기적은요, 거기서 있는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남기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합니까?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심하게 배고플 때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심하게 고민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반몇 년 전에도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낼 때 제 빚이 얼마냐면 68,000불이었습니다.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빚이에요.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당면한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요 빚만 갚으면 뭐가 될 것 같아. 이만 제발 갚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신없게도 그때 또 제가 또 원대한 꿈을 또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할 수 없는데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하나님, 저 힘든데요. 주님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냥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냥 꿋꿋하게 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서 그 모든 빚을 한 번에 갚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저는 몰라요. 나쁜 방법 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거는 빚을 갚게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께 12관계를 남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만족함에서 더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거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행복을 더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들판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행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 하나만 행복함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나 외에 5,000명이 아니요, 나 외에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의 나와 대화를 하시는데, 나의 대화를 들어주시는데,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이 어리석고 정말 정말 미련한 사람의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떡과 물고기를 영두 광줄에 남긴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소중하게 모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되면요, 다 버려요.
낭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낭비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께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해봅시다. 예수님의 조각정신, 조각정신, 절약정신. 기적을 일으켰다고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소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뚝은요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작은 쥐구멍에서 무너집니다. 큰 구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구멍에서 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것이 뭡니까? 작은 물질이에요. 작은 물질에 소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어떠면 큰 물질을 얻게 하는 일이 내게 닥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남은 것을 잘 보관하라고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잘 보관했다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잘 보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관하셔서 그것을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사치와 범사의 사치를, 낭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검소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껴 사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검소하다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껴 사용했다고 해서 낭비하는 것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소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은 소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너무나 소리해요. 말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소리도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말씀 풍년입니까? 인터넷에 말씀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말씀들은 안 읽어요. 안 봐요. 간직하진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요. 말씀을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리하면 기도를 소리해요. 기도를 소리하게 되면은 세상 것만 들어옵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 소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낭비하지 마시고, 기도를 소리하지 마시고, 기도를 낭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끼셔서 나보다 못한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조각정신입니다. 이 조각정신을 결코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축복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나와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은요 그 믿는 만큼 기적을 일어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믿음이 꽉 찬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오병이어는 뭡니까? 너다 그 말입니다. 해봅시다. 오병이어는 나다. 내가 오병이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렀죠. 리빙스턴. 어릴 적 헌금 시간에 헌금 드릴 돈이 없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헌금 바구니 옆에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헌금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오지로 떠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죽고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그는 그렇게 불림을 받으면서 온몸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어릴 적에 헌금 바구니 옆에 자신이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비오 미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 있지요, 물질 있지요, 여러분 자신 있죠.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드릴 게 없어요.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셋째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합시다. 곱빼기가 아니다. 곱빼기 장사가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것은 그 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은 믿음의 기적입니다. 나눔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병 이후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병의 기적을 우리의 기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